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멀리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반기 6개월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입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은 농촌에서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반기에 주님의 선하신 은혜,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반기 6개월 동안 또 주님의 은혜에 손에 부탁하는 감사 절기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삶에 평생 따르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풍성한 감사를 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애비의 애타는 마음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유대 서기관들과 나머지 9 제자들과 심각한 변론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은 본문에 보니까 외아들이고 다른 복음서를 다 살펴보니까 간질병 환자예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킬 때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 거품을 또 내고 또 귀신이 또 들려서 간질도 힘든데 귀신이 또 들려서 아들을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나가서 귀신 들린 이 소년 아들은 청각장애자고 언어 장애자인 그야말로 고통이 가득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니까 안 계시고 나머지 9 제자들은 전혀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람은 아들의 아버지죠. 우리 자녀 중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가정이 어둡고 힘들고 처절한 그런 고통 중에서 살겠습니까? 능히 상상하고도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지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은 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 치르느라 관이 성 밖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관을 멈추게 하시고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의 손에 다시
주셨습니다. 가라다 지방 미친 사람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해당장 하나밖에 없는 12살 외동딸이 죽었을 때에 주님은 딸을 살려주셔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슬픔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간질병과 귀신 들림과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찢어지는 이 부모의 마음, 이 어두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았던 자들 모두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렇게 현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제자들은 간질병이 들고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다 주셨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런 권세와 권위를 덧입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은 못했는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다 뺏어가셨는가? 우리 하나님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주신 은혜 다시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 사역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믿음 생활 못했다는 이야기고 기도 생활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서를 이야기해 보니까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믿음 생활 열심 내지 못하고 기도 생활 게을리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간 이 세 제자들 변화산에서도 산 밑에 있는 9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 깊은 잠을 잤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산에서도 잠을 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 오늘 봉독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인간적인 이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믿음 실패, 기도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점검해야 해요. 기도 생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능력과 은사는 은혜의 선물로 받지만 관리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일에는 큰 열심을 내는데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게을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미 받은 은혜 더 풍성하게 가꾸고 은혜 지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믿음 생활이 스톱됐습니까? 기도 생활이 다운됐습니까? 그러면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왜 지금 우리는 못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힘들죠? 기도하려면. 그러나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말씀 읽으려면 시간 아깝죠?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 있어요. 스마트폰 내려놓으면, 드라마 한 편 내려놓으면.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그러지 아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못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 전에 해당장 야이록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울고 있을 때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서너 살짜리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철석같이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이 다 절벽이어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저에게도 도전해요. 늘 도전해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9장 41절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죠. 무슨 일이든 내게 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세, 능력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소년을 데리고 올 때 순간 귀신이 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막 거꾸로 때렸어요. 예수님 더러운 귀신에게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시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건강해도 아들 하나 어머니 아버지가 막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은 못 먹고 당신은 못 배워도 아들만큼은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고. 아들이 60살이 돼도 애야 차 조심해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청각장애, 언어장애, 귀신 들린 간질, 막 때로는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드니 막 찢어지는 가슴인데 우리 주님의 아들을 돌려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풍병자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백부장 하인 고쳐주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가라사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집에 가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혈류증 옷과 손댄 여인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야율의 딸 살려주시고 어린 소녀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나인성 과부 살리시고 과부의 삶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간질병, 귀신 들림, 언어장애, 청각장애 고쳐주셔서 애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자이시고 회복자이세요. 그래서 늘 아마 끊임없이 들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늘 심장에 모시고 사세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옛날 중세 수도원에서는 1시간마다 종을 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알람 해놓으면 1시간에 6번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매달리세요. 예수님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건 신학이 아니고 무슨 대단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절박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깊이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공렬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주님 존경하고 찬사를 보낼 때에 우리 주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44절을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런 영광 받으시고 존경 받으시고 찬사 받으시고 감탄을 받으실 때에 마음 들뜨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잃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체험을 좀 하니까 은혜 받고 일이 성취되고 성공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십자가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 다 쏟아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믿음 생활도 기도 생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문제의 아이가 왔는데 전혀 손을 못 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마음 많이 쓰고 원했던 것인데, 공부를 다 마치고 공부 다 마쳤다.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낙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제가 거의 막 정신질환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건 집착이 대단했는데 미국 와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끝냈으니 이 얼마나. 근데요,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 감각이 안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 의식이 안 생긴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는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고립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다윗도 욥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전후 좌우로 하나님 안 보이신다는 게 하나님 임재를 거두가실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제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만 이해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변화산의 영광과 이 고통당한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이 성공할 때 은혜가
막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하여튼 내려와야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 조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어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돼. 막 어디든 올라가니까. 다 까먹으셨어요? 어디든 올라가요. 막 높은 데 다 올라가요. 그리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애기 키울 땐. 우리 사람들도 올라가기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데, 놀라운 영광의 능력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큰 영적인 체험할 때가 가장 어려울 때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더 담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에는 전에는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랐던 사람들이 빈민가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신 것 발견하고 다시 영원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을 한 간증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는 흘러가게 하고 은혜를 아래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나눔의 법칙 교훈이 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만 따면 물질 나누라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물질은 2차예요. 1차는 그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영적인, 그리고 베푸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그리고 포용과 사랑을 나눠주는, 이게 주라 그리하면 영적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궁핍함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서만 가지려는 순간에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은 사랑을 나눠줄 때만 사랑의 가치가 있고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으로 갈증하는 사람은 희생봉사의 문을 열어야 돼요.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갈증하는가? 봉사해야 돼. 봉사. 새벽에도 봉사하고 낮에도 봉사하고 홈리스에도 가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 그 낮은 곳에서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해는 되는데 체험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구세군 여성들은 영적인 메마름에 대한 책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세군 여성들은 받은 은혜를 부지런히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받은 즉시 보내고 받은 즉시 보내고 수억 달러가 모여도 또 보내잖아요. 구세군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막 딸랑딸랑 하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대로 보내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시간이 없고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흘러보내면 또 받고 흘러보내고 또 받고, 그래서 위에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흘려보내지 않을 때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 우리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 끊임없이 낮은 것으로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이웃에 흘러갈 때 새로운 은혜 받을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우회가 열렸기 때문에 싹 물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증과 새로운 은혜 공급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 청년이 바턴시라고 하는 큰 기업인을 방문하고 워싱턴가에 소매상 하나 차릴 생각인데 $2,000만 빌려주세요. 1920년대니까 $2,000 막 큰 돈이겠죠, 그죠? 워싱턴가에 소매상 하나 가게 차리려면 $2,000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스트로사에게
돈 빌릴 만한 담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사업가 봤던 씨가 담보물이 없으면 돈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아주 잘라서 말했어. 봤더니 후에 그 청년 다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 돈을 두기보다는 이 유명한 이 장래가 있는 젊은이 악기를 열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보람있겠다고 생각하고 담보 없이 그냥 2,000불을 보내줬어요. 계약서도 없이 그냥 빌려줬어요. 10년이 지나고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이 나왔나요? 1929년에 막 다 무너져, 다 사업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 사업가 바턴 씨도 다 도산해 버렸는데, 이때 바턴 씨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스트로사였어. 10년 후에 찾아왔는데 바턴 씨를 찾아와서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바턴이 놀라가지고, 아니 그때 그 돈 벌써 나 다 받았는데 뭘 또 주겠다는 말이니까, 빌렸던 돈은 다 갚았지만 도와준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불행 얼마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지금 은혜가 흘러오고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흘러오고 흘러가고, 흘러들은 거 받고 또 흘러가고. 주님이 변화산 영광에 계시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아이를 고치시고 놀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나는 왜 물 한 방울까지 다 움켜쥐고 내 만족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데 왜 내 만족을 위해서 계속 붙들어 두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저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이 아침에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신앙 여정에 내려놓는 연습,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 제가 공부 마치고 브라질에 가서 3년이 넘도록 고생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드리지, 신방은 하지, 선교사님들은 볼리비아에서 페루에서 와서 프리셉트 기납제 성경 공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지, 갔어요. 가서 한 주간씩 선교사님들 10명씩 모아놓고 다 가르치고. 근데 내 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처절한 고통 아세요? 그것 때문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하는 이런 영성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사역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해도 거대한 축복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설교는 선포니까. 믿으십니까? 이 설교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에게 해야 될 설교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네요. 막 하고 싶은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여정에 내려놓는 연습,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처럼 낮은 골짜기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공부 마치고 갈 때 막 하늘로 날개를 펴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딱 날개를 펴고 선교지에 도착하는 순간에 골짜기에 막 새 한 마리가 두 날개를 잃어버리고 막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에 있어요. 높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의 물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